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왠고하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왜 죄인인가?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지요. 여러분,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지요. 당시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세금 걷는 일을 로마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유대 사람을 택하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유대가 공식적으로 로마에 내어야 되는 세금은 세 가지였습니다. 인두세, 재산세, 또 소득세 그렇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 숫자 수대로 내는 세금, 또 재산세 혹은 토지세는 가지고 있는 토지에 따라서 내는 세금, 또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내는 세금, 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런 공식적인 세금 외에 또 다른 세금들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행세 이런 것을 거두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갈 때에 통행세를 내라. 근데 그 통행세를 누가 정하겠습니까? 세리가 정하는 것이죠. 참 다양한 세금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통행세를 내는데요, 지나가는 말의 숫자가 몇 마리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마차를 몰고 지나가면 그 마차의 바퀴가 몇 바퀴냐, 두 바퀴냐, 네 바퀴냐, 여섯 바퀴냐에 따라서 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둔 세금은 다 세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원성을 많이 샀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스승이, 너희 선생님이 이런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 많이 타락을 했지요. 성전 제도가 많이 타락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가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토는 율법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왠고하니까 성전 제도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총 613가지로 다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법, 이렇게 하라 하는 법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법입니다. 법을 다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너는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의인이고 너는 이것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런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다 의인들이죠.
그러나 세리는 죄인이죠. 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웬고하니까 로마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는 거 부정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보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이 세리를 죄인이요 부정한 자로 보았습니다. 죄인은 책망해야 한다. 이게 그 613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죄인은 책망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부르시고 또 함께 다니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었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인은 없다 그랬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죠. 스스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가 많습니다. 웬고하니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죄인들이 있고 교회 와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두 죄인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 모인 사람들이 다 의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에 죄가 많으니까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죄인인 것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로 알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셨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은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는지 압니까? 법만 있으면 됩니다. 법.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법을 좋아했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왜 법대로 안 했느냐? 처벌하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만 있으면 법대로 하면 교회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법대로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구약에 온전한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죄인을 바꾸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율법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점이 바로 죄인이라는 지점입니다. 죄인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자청했던 바리새인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왠고하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죠. 교회 나오시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쳐주셔서 예수님 따르게 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분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대. 내가 그 손을 붙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분도 있죠.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방법들입니다. 다 그렇게 부르시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유효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유효 기간이,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예수님 당시에 병 나아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많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있었습니까? 여러분, 병에서 나으면 감격스럽지요. 병에서 나으면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또 병 걸립니다. 그 병 말고 다른 병 또 걸립니다. 여러분, 병 걸리는 게 없으면 죽기는 왜 죽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꿈에 예수님도 나타나셨지만은 꿈에 다른 사람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사람이 또 꿈에 나타나서 손 벌리면 또 따라가실랍니까? 눈물이 난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은 곧 마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그 평안 또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죄를 해결해 줄 겁니까? 건강이 죄를 해결해 줍니까? 성공이라는 게 죄를 해결해 줍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자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100만 번을 운다 해도, 내가 골백번 선을 행한다 해도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겸손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 예수님 따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았는데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둘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더랬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지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지요. 저에게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꼭 필요합니다. 웬고하니까 내가 바로 병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만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다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인과 함께 잡수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 레위를 부르셨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왜 죄인과 레위와 함께 식사하셨느냐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세리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인데 그와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눌 수가 있느냐. 또 그 당시에 함께 먹는다 하는 것은 그와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단지 죄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레위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웬고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을 때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선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음껏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탁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식탁을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들을 다 부르시고 초청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그 표적도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지요. 여러분, 표적입니다. 표적.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잔치집에 가시고 아무 이유 없이 잔치집에서 표적 행하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잔치가 열린다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얼마나 많이 비유를 했습니까?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하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잔치 자리에 베푸시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차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세리와 창녀들은 불러서 이 잔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건강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 자리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배고픕니다, 나의 배고픔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야, 잔치 자리에 얼마나 음식이 많으냐, 그 풍성한 음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면, 저는 정말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우리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할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는요, 깨끗한 물만 들어와라, 좋은 물만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더러운 물도 들어가고 구정물도 들어가고 황토물도 들어가고 때로는 폐수도 오수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바다 안에 들어가서 다 정화가 되고 회복이 되죠. 물론 요즘은 바다도 이 정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도 오염이 된다 그럽디다마는, 여러분, 어찌 바다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인에까지 낮아지셔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외로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 같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